앞 시간에 3권 다 마쳤네요. 보니까. 거상불가 너무 나무 윗자리에 거해가지고 너그럽지 아니하고 위례불경 예를 행하면서도 hon경하는 마음이 없고 임산불사이면 오하이 간지제로 여기까지 했습니다. 예, 했습니다. 하고 오늘 4권으로 넘어갈 겁니다. 참 상금 다 전체 복사원 의미 한번 읽고 넘어갈까요? 뭐 힘든데 보면 잊지 말고 넘어갈 거예요. 예? 그럼 넘어가겠습니다. 그래도 논어는 사실 안에 있는 내용을 번역을 정확하게 한다 안 한다고 보다는 어떤 상황이든 언어 공서에서도 흔히 쓰기 때문에 많이 좀 외워놓으시는 게 좋습니다. 뭐 또 길지도 않기 때문에 한 문장이 다 안 되면 그 중에서 핵심되는 단어들은 외워놓으면 뭐 대화할 때라든지 안 그러면 할 때 흔히 쓰이고 또 이런 것들은 이 뭐 논어나 맹자 같은 경우의 글자들이 문지를 보면 문지 곳곳에 녹아 있으니까요. 이런 것들은 기억을 좀 많이 할수록 옛날 고문 한문 책을 보기가 좀 추웠습니다. 예, 오늘은 건지사 4권째 들어갑니다. 20권 중에 이제 4권째입니다. 이제 따라갈지. 그래서 예, 리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리인 제4라고 되어 있습니다. 범 26장입니다. 여기서 어지린자가 많이 처음 나왔듯이 앞에 상근의 주는 무엇입니까? 상근의 주는 예에 가는 겁니다. 예. 사람이 예라는 것은 우리가 기본 예절을 말하는 것이기도 하지만은 예의 본질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예의 본질은 예는 시대에 따라 딱 고정된 것은 아닙니다. 예는 시대에 따라 다 변하는 거죠. 지금 공자님이 살았을 때 예가 지금 쓸 수 있을 수가 없죠. 2000몇 년이 지났으니까요. 그렇지만 예의 본 정신에 들어가면 예라는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이 선한 본성이 가장 바르게 표현되는 것이 예라고 이렇게 보는 거죠. 이거는 상당히 좀 철학적으로 해석한 것인데 어떤 것을 두고 이것이 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어찌되는 돌아가신 사람 제사를 지낼 때는 1시간 넘어서 지내야 된다, 어째야 된다, 무엇을 놔야 된다, 삼는 그러한 것들은 그 시대에 맞는 사람들이 행해오는 하나의 그는 모양새이지 예의 본질은 아니죠. 예의 본질은 무엇이냐 하면은 예의 본질은 죽은 사람에게 대해서는 슬픔을 표한다는 것이 마음이죠. 죽은 사람한테 슬픔을 표하는 것이고, 그럼 죽은 사람한테 슬픔을 표할 때는 어떠한 마음가짐과 어떠한 모양새를 가지는 것이 제일 적합할까? 이것이 예죠. 예. 죽은 사람이나 안 그러면 다시 볼 수 없는 사람을 추모하는 마음이 100% 드러날 수 있도록 표현하는 것이 예니까요. 그것이 예의 본질일 겁니다. 그래서 이 상근에는 예에 관한 이야기가 주로 많았었고, 요 사근에서는 주로 무엇이냐면 공자님이 가장 평생에 강조했던 어질인자에 대한 이야기가 주로 나오고 있는 부분입니다. 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왈 이인이 위미하니 택불처인이면 언덕질이요. 자왈 불인자는 불가이 구처약이며 불가이 장처락이니 이 멋있는 말입니다. 인자는 난인하고 지자는 이인이니라. 자왈 유인자라야 유인자 해도 되고 라야 해도 됩니다. 유인자라야 능호인하며 능오인이니라. 예, 오인.
그다음 자왈. 구지어 인의면 무왕이 아니라 자왈. 구역이 시인지 소용냐나 불이 기도로 득지어든 불쳐야 하며 빈여천이 시인지 소야나 불이 기도로 득지라도 불거야 아니라 군자 거인이면 오호 성명이리요 군자무 종식지간을 이제 뭐 토가 을입니다. 군자무 종식지간을 위인이니 조차에 필요시하며 조차에도 토를 줘도 됩니다. 조차에도 필요시하며 전패에도 필요시니라. 자왈 아미겐 호인자와 오불인자케라. 호인자는 무이상지요 오불인자는 이위인의 불사불인자로 가호기신이니라. 이게 너무 많네. 아직 안 읽었네. 예, 읽었으니까요. 유능일일에 용기예거 인의와 아미견 역부족자케라. 개유지어연을 아미지겠냐로라. 돼 있네. 글이 문장이 어려운 것은 뭐 오늘 아무것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하는 것 중에서는 공자께서 공자님 보면 인의 사상, 인의 철학이라고 하는데 공자님 말하는 인자에 대한 가장 핵심적인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네요. 맨 처음 인 사편인데 자왈 부자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인이 위미하니 태불초이면 언덕질이요. 엄청 많이 쓰는 말입니다. 이인 조금 특이하겠죠. 이인이 위미하니 이자는 동네라는 마을이라는 뜻이랍니다. 그 외에는 될 게 없습니다. 동네 마을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뭐 직접 글자 그대로 해석하면 어찌 됩니까? 네가 인한 것이 아름다우니 요때 할미자는 아름다운 것이 되니라는 뜻보다는 이다라는 뜻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마을이 뭐 우리말을 하고 직접 해석하면 다른 해석이 없습니다. 마을이 어진 것이 아름다우니 뭐 이렇습니다. 마을이 어진 것이 아름다우니 마을이 어질다라는 것은 뭐 우리말로 하면 말이 잘 안 되는 말이죠. 이 어떤 뜻을 인을 어떻게 해석하는 게 좋을까요? 마을이 어질다. 뭐 다른 게 해석할 게 없습니다. 어쩌면 마을이 어질 수가 있겠습니까? 그 마을에 어진 사람이 있으면 어질다고 하겠죠. 그 마을에 어진 사람이 살면은 우리가 그 사는 데 대해서는 옛 사람들이 많은 관심을 가졌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산수 겨울 되면 따시고 여름 되면 선널하고 사람 살려면 물이 있어야 되고 하니까 그래서 우리나라도 그런 거 택리지라든가 여지승남이라든지 이런 거 다 보면 사람 살기 좋은 거 이런 거 환경 이런 게 많이 나와 있습니다. 또 십성지지 삼성 이런 것도 많이 있죠. 그렇지만 그런 것들은 자연 환경을 두고 한 말이겠지만은 아무리 자연 환경이 좋아도 거기에 도적이 살고 있는 곳이면 어찌가 살겠습니까? 그래서 이니 마을이 어진 것이 아름다우니 그것이 보이 아름답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는 어찌 됩니까? 어찌 됩니까? 요는 그래서 그 마을에죠. 그 마을에 인자가 있는 것이 이런 뜻이 듭니다. 이유인자가 준말이 이인이 아닐까라는 생각입니다. 이유인자. 그 마을에 인자가 있는 것이 인자가 사는 것이 이 말이었죠.
주에는 보면 살것자, 인자가 거주하다라는 것자 써놨습니다. 그것이 뜻은 이유 인자의 준말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마을에 인자가 있는 것이, 인자가 사는 것이, 그것이 보기에 아름다우니, 택불처이며 선택하되, 이 말이죠. 선택하되, 살 곳을 선택하는 것이겠죠. 살 곳을 선택하되, 어질지 아니하면, 인자는 뭐겠습니까? 이인의 준말이겠죠. 살 곳을 선택하되, 어지 마을을 살 곳을 선택하되, 불처인 인에 처하지 아니하면, 어진 마을에 처하지 아니하면, 어진 마을에 거주하지 아니하면, 그런 사람 보고 언덕질이요. 이럴 때 어찌 언자가 맨 위에 오면 어찌 한자와 똑같아 했죠. 어찌라. 듣자는 능할 자와 같습니다. 그래서 언덕 보면 어찌 능이 이 말입니다. 어찌 능. 그래서 살 곳을 선택하되 어진 마을에 선택하되 어진 마을을 정해서 처하지 아니하면 어찌 능이 지혜롭다 하겠는가. 한문 논에서 나올 때 이 알지자는 거의 보면 알지자 알다라는 모르는 걸 알다는 뜻보다는 밑에 말자에 있는 지혜지자와 통하는 것이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어찌 안다고 하겠는가 이리 해석해도 뭐 될 것이지만 지혜롭다라고 해석하는 게 더 타당할 겁니다. 어찌 지혜롭다고 하디요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어제다 어제 인자가 거하는 것을 했는데 아마 이 이야기는 어떤 상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는지 잘 전해지지 않습니다. 공자가에 봐서 이런 건 잘 안 전해져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사람이 살 곳을 어디에 정하느냐, 또 사람을 만날 때 누구를 만나느냐 그런 것은 엄청 옛날부터 중요시 여겼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택불체인이란 말은 그래서 택불처인 군자 필택이라는 거예요. 군자는 거주할 때 반드시 살 곳을 선택해야 된다는 말은 실제 여기 나오기 전에는 안녕이가 지금 뭡니까? 안녕이 지금 안시 가운에 안자춘추에 이것도 나오는 유명한 말입니다. 그래서 비교를 하기로 군자는 반드시 세상에 나오고 그래서 어디에 사느냐, 어디에 거주하느냐,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 가지고 인생이 결정되는 곳이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그 안자춘추에 보면 군자는 반드시 거주할 적에 그 거주하는 장소를 사는 곳을 갖다가 반드시 선택해야 하나니 그래서 사는 곳은 사람을 만나는 것하고도 통할 겁니다. 그래서 그걸 갖다가 지초뿌리에 비유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지초뿌리. 옛날 사람들은 요즘 같으면 향수가 나서 향수 뿌리면 다 되는데요. 옛날 사람들은 향수 대신에 마치 지나가면은 몸에서 향기가 바라듯이 하는 것이 어찌 되냐 하면 지초가 있답니다. 그 지초뿌리가 향이 조금 강렬한 모양이죠. 그 지초뿌리를 몸에 이렇게 차고 다니면 난초뿌리 비슷한 게 지초지자입니다. 초도 밑에 갈지자. 그것을 갖다가 향기가 나도록 이것을 갖다가 차고 다닌다고 합니다. 그럴 때 어찌 됩니까? 그 말을 할 때 이래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지초뿌리가 3년을 묵으면 향기가 가장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3년 묵은 지초뿌리를 또 그걸 그대로 차고 되면은 그게 금방 썩으니까 얼마 오래 못 가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걸 갖다 옛 사람들은 좀 오래 차고 다니려고 이걸 갖다가 다른데 이거 장류에 이거 담가 가지고 오래 향이 바라도록 하는 모양. 근데 그 지초뿌리를 3년 된 지초뿌리는 한계가 있지만 3년 된 지초뿌리를 아무데나 이런데 어찌 이렇게 담가 놓으면은 그것은 나라 향기가 오히려 없어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향기가 없어지면은 군자도 차고 다니지 않고 소인도 보지 않는다. 그런데 이 진초뿌리를 어찌 됐냐 하면은 옛날에는 사슴을 잡아서 사슴을 가지고 이거 육장을 만드는 게 있대요. 사슴 육장이 한계가 좋은 모양이죠. 근데 이 3년 된 지초뿌리를 사슴 육장에 담가 놓으면은
담가 놓아가지고 딱 말려놓으면 그거는 향도 오래 가고 향도 그대로 변하지 않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 사슴육장에 딱 하고 나면은 마치 자동차 한 대와 바꾼다. 수레 한 대와도 바꾸려고 한다. 라고 하듯이 이와 같이 사람은 지초 뿌리도 아무 그 식초나 아무 수레나 담가 놓으면은 사람들이 차고 다니지 아니하지만은 사슴육장에 담가 놓으면은 그 수레 말 한 필가도 바꾸는 것이다. 그와 같이 군자도 자기가 비록 3년 된 지초와 같이 실력을 쌓아도 자기가 어디에 당기느냐에 따라 가지고 값이 달라진다. 라고 하면서 군자는 반드시 거주할 때는 거주할 곳을 택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딱 했습니다. 그래서 택처인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살 것을 선택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유명한 이야기가 안자춘추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택불처인하고 그것을 안자춘추에서 말하는 군자는 반드시 살 것을 택해야 된다는 이 말하고 유사한 겁니다. 그건 지금 사적인 이야기입니다. 노랑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택불처인 택하되 살 곳을 택하되 어진 곳을 선택하지 아니한다면 어찌 지혜롭다라고 하겠는가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그 뒤에 말은 엄청 유명한 말입니다. 자와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불인 자는 어질지 아니한 자는 어질지 아니한 자 계속 인자도 나오고 여도 뭐 한 줄에 불인 자는 불가의 부처약이며 불가의 장치야. 복습할게요. 해볼게요. 인이라는 건 뭐라고 했나요? 인. 어질인자. 어질다 했는데 어질다. 어질인자. 그러니까 어질인자가 나왔습니다. 어질인자를 주자는 뭐라고 했나요? 개념 설명할 때. 어질인자 나오면은 나한테 꼭 놓으라고 했을 때입니다. 예? 인심. 예, 인심, 인심이라고 해도 좋습니다. 또, 어질인자가 뭐예요? 여기서 어질인자가 논에서 주지 어디 맨 처음 나왔나요? 바로 앞에 나왔었죠. 제가 그거 꼭 외워놓으라고 했을 텐데, 하기 싫을 때는 불령여고와, 그리고 인부지 불원이면 불력군자와, 유자와 기위인여 호재요 했고, 그거 보세요. 일건 처음으로 들어가지고 군자는 무본이니 본립이 도생하나니 군자는 근본에 힘쓰는 사람이다. 그래서 본립이 도생, 근본이 정립이 되어야 나아갈 길 도가 생겨난다. 라고 하면서 효제야자는 기위인지 본여 해가지고 논어에서 인자가 처음 나왔죠. 이 논어 인자가 처음 나오면서 주자가 이 인자를 뭐라고 했다고 주에 나와 있다라고 했죠. 주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나요? 인이라. 그래서 이거는 왜 모셔야 된다는 거예요. 인이란 뭡니까? 딱 그 써놓기를 해놨습니다. 어떤 걸 뭐도 요 인자가 나오면 요렇게 해석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고 다른 해석도 피고 여러 가지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인이라는 것은 애질이요. 예. 그래서 요 말고 결하면 사람이 뭐냐, 이치가 뭐냐, 마음이 뭐냐, 덕이 뭐냐 하고 들어가면 이것도 어려운 문제이기는 하지만은 유가에서 인이 뭐냐, 공자님 말한 인이 뭐냐라고 하면 뭐라고? 요렇게 이야기해놔야 된다. 인이라는 것은 애질이요 심지덕이야. 애질이요 심지덕이야. 이 말도 쉬운 말은 아닙니다. 이 인이라는 것은 사람과 사람 간에 사회생활을 할 때 상호 간에 배려를 해주고 사랑을 하는 그런 도리를 말한다는 거죠. 이것도 쉬운 말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는 사랑하는 것의 도리이고 이치이고 내 마음속에 온갖 욕심도 있고 독한 마음도 온갖 있지만 내 마음속에 품어야 할, 함량되어야 한, 마음속에 함량되어 가지고 있는 마음의 덕이라는 거예요. 마음의 덕. 심지덕입니다. 심지덕이 갈지자 빼면 심덕이죠. 그래서 주자는 애질이와 심지덕이라고 했는데 이것도 엄청 안 쉽습니다. 이건 쉽고 어렵고
인자를 떠나가지고 어질인자 나오면 어질인자가 뭐이고? 라고 물으면 뭐라고? 애질이요 인지덕이라. 애질이요 심지덕이라. 이게 바로 나와야 됩니다. 어질이 뭐이고? 라고 하면은 좀 공장님 저 계시지만은 누가 어디에서 묻거나 어질인자고 뭐이고 물으면은 바로 애질이요 심지덕이라고 하더라. 라고 이야기를 해야 된다. 이 이외에도 보면은 어질인자는 그래도 마음이 어진 것도 기고 어진 것도 기죠. 그렇고 어질인자가 제처음이 발로 되는 것이 부모를 부모답게 섬기는 것부터 되니까 사랑하면 발로입니다. 그래서 어질인자에 대한 이야기는 엄청. 그런데 이 어질인자는 사실 보면은 오래된 글자가 아닙니다. 조금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보면 한자는 제일 오래된 각골문이라고 해가지고 어느 때 발견된 것이죠. 그런데 어질인자는 각골문에는 아직까지 발견이 된 적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그 가장 오래된 주역이나 경전입니다. 그런데 가보면 이 인자가 거의 없습니다.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인자가 엄청 많이 쓴 것은 공자, 맹자 이후에 어질인자가 많이 쓰였지 그 이전에는 나오는 경우가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이 인자가 처음으로 나오는 것이 처음으로 하는 게 서경에 나오는. 서경에 보면 주나라 무왕이 병이 들었을 때 동생 주공이 그 기도문인데 기도문에 어질인자가 처음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거의 한자가 만들어진 것 중에서는 인자가 상당히 뒤에 만들어진 겁니다. 뒤에. 그래서 서경에 거기 처음 쓰이다가 최초로 이것이 점점 쓰인 게 춘추에 공자가 태어나기 100년 전에 쓰인 춘추에 최초로 이게 흔히 쓰인 겁니다. 그런데 춘추에 인자, 어질인자가 쓰인 것은 어찌되냐 하면은 어찌되냐면 그때 쓰인 것은 이 어질인자는 윗사람을 공경하는 것, 윗사람을 공경하는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주로 어질인자를 쓴 거예요. 그래서 어질인자가 아직 개념이 정립이 안 됐을 때는 이 말이죠. 어질인자가 그것을 보면 써놓기에 어질인자가 주로 쓰일 때는 어찌되냐 하면은 자전에서 그래서 제일 많이 쓴 게 최초로 쓰인 게 공자님이 태어나기 100년 전부터 하는 춘추 자전 여기에서 이것이 주로 쓰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한자로 보면은 그렇게 이것이 역사가 오래된 글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 춘추 자전에 보면은 군자가 가져야 할 덕목으로 이미 간혹 나옵니다. 군자가 가져야 할 덕목. 그래서 군자는 인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다. 이런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군자가 가질 수 있는 마음가짐 이것을 인으로 표현을 해놓은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인자에 대해서 가치를 발견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는데 공자님이었죠. 인이란 무엇인가? 그 당시에 군자가 가져야 할 그는 덕목으로서 인자를 춘추에서 흔히 말로 했었는데 이것은 보면은 어찌 보면 전체적으로 마음을 인자를 표현해 놓고 공손할 공자에 가까운 거다. 공손할 공자. 이 공손할 공자에 가까운 그런 의미로서 춘추에서는 쓰고 있다. 라고 어떻게 보고 있는 겁니다. 라고. 그래서 어찌됐냐 하면 딱 하면서 그 써놓기 이렇게 써놨습니다. 이 써놓기를 뭡니까? 그래서 춘추에서 이 춘추에서 인자를 쓸 때는 어떤 뜻을 쓰느냐 하면은 뭡니까? 존칭 굉장히고 애급 중립입니다. 공명 공자하고 아주 많이 씁니다. 그래서 춘추에서 이것이 많이 쓰일 때는 존칭 영장. 그래서 친한 사람을 존중하고 윗사람을 공경하는 것. 또 사랑함이 많은 백성에게 미칠 때라고 하면서 군자가 가져야 할 덕목으로서 인을 강조한 것이지 인에 대한 개념이 이자까지 정립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춘추를 갖다가 공자님이 정리했잖아요. 그래서 아마 춘추 이것을 정리하고 이럴 때 공자님이 이 인에 대한 것에 대해 가지고 인에 대해서 그 가치를 새롭게 부여를 한 것이죠.
이 인에 대해서. 그래서 공자의 철학을 인의 철학이라고도 합니다. 인의 철학. 그래서 공자는 요 논어 전체를 읽어보면 공자님은 인에 대해서는 인은 그래서 뭡니까? 인은 인야를 해가지고 어질 인자가 사람이다라고 하면서 인은 무엇입니까? 이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한 것이죠. 논어에 나오면서 논어에서 인자를 가장 대표적으로 설명한 것이 무엇입니까? 인이란 무엇입니까? 하고 번지가 물으니까 인이라는 것은 애인이야, 사람을 사랑하는 거야 라고 이야기한 것이죠. 한 것입니다. 그래서 논어에서 인에 대한 이야기는 애인, 사람을 사랑하는 것. 그 다음 정자가 물으니까 오도는 일이 간절하게 해가지고 인이란 무엇이냐? 인이라는 것은 충서다 라고도 보는 겁니다. 진심을 다하는 것과 선은 뭡니까? 선은 내 입장에서 다른 사람을 생각해가지고 배려하는 거죠. 축이 거기 내 마음이 이러니까 상대방도 이럴 것이다 하는 충서죠. 그래서 논어에서 이는 가장 크게 세 가지로 말하는 게 인과 충서와 그 다음 유명한 철학적인 개념. 공자님이 아마 인에 대한 개념을 가장 완벽하게 이야기한 것 중에 하나가 뭡니까? 예, 극기봅니다. 그 공자의 제자 중에서 가장 똑똑한 제자인 안자가 선생님한테 물었습니다. 뭐라고? 문인한데 인이란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죠. 그러니까 공자가 안자한테 대답하기로 인이라는 것은 극기복리다. 자기 자신을 극복하고 자기 자신의 사욕 욕심을 극복하고 예로 돌아가는 거다. 이 세상 예를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공자가 가지고 있는 인을 가장 잘 설명하는 대목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인을 갖다가 다른 말로 하면은 저자가 다뤘던 주와 같이 애질이요 심지덕이라고 하든지 인이라고는 하면 무엇입니까? 애인. 사설에 보면은 사랑할 적은 박애라고 해도 됩니다. 박애. 그래서 애인, 사람을 사랑하는 것, 충서, 극기복리. 이 말로 하면은 인자가 어찌 될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인자에 대한 나와 있는 것들입니다. 나와 있는 것들. 그리고 인자는 인에 대한 그런 개념은 공자 이전에는 그저 공자가 가져야 할 덕목 이런 뜻으로만 했었는데 이것을 갖다가 사람의 어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최고의 가치로서 이것을 갖다가 높여놓은 것이 공자님입니다. 그래서 이는 아메요스 지금 여기서 말하는 애인이나 충서나 이런 것들은 어찌 보면은 우리가 실천하고 행동하는 데 따라서 다 이것은 그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후대는 보면 이게 이제 이 인자가 어찌 되느냐 하면은 성리학이 송나라 때 성리학이 나오기 이전까지가 어질인자에 대한 것을 선진유학, 그러니까 진나라의 요 공자 맹자가 살았을 때의 유학을 선진유학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송나라 때 송나라 때 주령제 이후로 정자, 정호, 주자가 태어난 송나라 때의 학문은, 송나라 때 유학은 다른 말로 성리학이라고 하죠. 성리학. 이 성리학은 유가의 어떤 사상을 철학적으로 이것을 체계화한 것이다 이리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인자를 철학적으로 체계한 성리학 시대에 오면, 선지 시대가 아니고 성리학 시대에 오면은 무엇을 어찌 됐냐 하면은 이것을 인을 갖다가 어찌 보면 실천적인 그런 행동 윤리로 인을 갖다가 실천적인 행동 윤리 이것으로 보면은 아까 말한 게 뭡니까? 사람을 사랑할 애자라든지 충서라든지 극기복리 같은 게 여기에 다 속합니다. 극기복리. 그런데 이는 실천 행동 윤리로 보는 게 아니고 성리학 시대에 와가지고는 이 인자를 이꼴 사람의 본성으로 보기 시작한 거예요. 사람의 본성이 이꼴 어질 인자다. 이리 본 거죠. 어질 인자. 그러니까 일단 어찌 되냐 하면 성리학에 봐서는 이걸 갖다가 어떤 철학적인 거는 어떤 우리가 성리 사상으로 이렇게 이게 올라갑니다.
승리할 때에 승리 사상으로 이것을 갖다가 자리를 잡동을 만들었죠. 이 승리 사상이 체계가 됨으로 해가지고 불가의 뭐 부처가 자비를 말한 것, 예수가 뭐 사랑을 말한 것에 비유해가지고 의지인자고 그와 같이 이제 설명하게 된 거죠. 그래서 철학적으로 이야기할 때 승리 사상으로서 이것이 체계화된 것은 공자 당시가 아니고 송나라 때 주자 이후 이렇게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주자 이후. 그래서 이 성리학 사상에 들어와 가지고 이 인자를 볼 때는 사람을 갖다 두 가지로 생각하거든요. 사람은 태어날 때 어찌 됩니까? 사람은 태어날 때 하늘로부터 선한 본성을 가지고 태어났다. 사람은 태어날 때 하늘로부터 선한 본성을 가지고 태어났다. 그 선한 본성을 뭐라고 합니까? 예, 선한 본성을 본연지성이라고 하죠. 본연지성이라고. 사람은 태어날 때 하늘로부터 선한 본성을 가지고 태어났다. 이 선한 본성, 선한 본성까지 태어났다. 무엇으로 말하느냐? 중용에서 뭐랍니까? 사람은 천명지위 성이요. 하늘이 태어날 때 명하여 준 것을 성이라고 한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사람은 이 세상에 사람이 되면 이제 이것은 어떤 존재론입니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하늘로부터 선한 본성을 가지고 태어난다. 그것이 본연지성이다. 그런데 이 본연지성만 있는 게 아니고 사람은 어찌 됩니까? 사람은 태어날 때 몸뚱이가 있으니까 몸뚱이의 욕구를 거부할 수 없는 거죠. 몸뚱이가 유지하려고 하면, 몸뚱이가 유지되려고 하면은 이것은 몸뚱이가 있으면 어쩔 수 없이 거기에 따라 붙는 성이 있을 수밖에 없다. 이것도 성이라 했습니다. 그걸 뭐라고 합니까? 예, 기질지성이라고 하죠. 기질지성이라고 하죠. 기질지. 그러니까 몸뚱이가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숨을 쉬어야 됩니다. 숨을 안 쉬면 죽으니까요. 몸뚱이가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먹어야 되는 거죠. 먹어야 돼요. 이런 걸 갖다 기질의 성이라고 말하는 거죠. 기질의 성이라고 말하죠. 그런데 이 본연, 하늘로부터 태어날 때부터 선한 본성을 가지고 태어난 이 본연지성이 육아에서는 인다라고 보는 거죠. 육아에서는 인다. 이 기질적에서 나타나는 이것은 우리가 말할 때 욕입니다. 이것은 욕구인 거죠. 욕구. 그런데 이 기질지성은 우리의 욕구지만 이것은 담당하는 것이 뭡니까? 우리가 생명을 유지하는 것. 생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기질지 성이 없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있어야 숨을 쉬고 있어야 살아있어야 뭘 할 거죠. 죽고 나서 뭘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기질지성은 우리가 생명을 영위하고 존속시키는데 필수 부가분명한 거죠. 그래가지고 내가 죽고 나면은 다음에 자녀들이 있고 대대로 생명이 끊임없이 유전되도록 할 수 있는 것이 기질지성인 거예요. 그러면 요것만 가지면, 이 요것만 가지면 사람이 다 살 수 있느냐? 요것만 갖춰놓으면은 자기의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분명히 싸우고 다툼이 일어나고 사이가 불안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래서 기질지성, 요 기질지성이 맹자에서는 식책으로 표현되죠. 먹는 것과 성욕이라는 거, 식책으로 표현을 해놨죠. 이것만 가지고는 다 될 수가 없더라라는 거죠. 그러면 이것이 아닌 이 이면에 생명을 영위하는 어떤 욕구, 이것은 이제 뒤에는 우리가 말 인심이라고 하죠. 인심. 그래서 인심만 따라가면은 매양 위태롭기만 하다라고 했죠. 그런데 어찌 되냐 하면 요것만 가지고는 사회나 우리 생명이 제 할 일을 다 못한다라고 하면서 본연지성이고 본연 태어날 때부터의 선한 본성, 이거는 다른 말로 무엇이다? 이것은 먹고 사는 것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지만은 이것은 생명의 가치를 말하는 것이다. 살아있는 이유가 뭐고? 묻고 똥 싸고 하는 그것이 다냐? 묻고 똥 싸고 하는 그것의 생명의 가치는 어디에 있는가 하는 거지. 내가 가진 생명의 가치. 이 생명의 가치는 너와 내가 똑같이 살아오면서도 똑같은 어떤 것을 생명을 갖다가 안전하게 서로 나누면서 사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생명의 기질지성은 생명을 영위하는 데 중점적인 것이지만 본연지성과 의질인자 이것은
우리가 살아있는 가치를 증명하기 위해서 있다는 거죠. 그래서 생명의 가치를 증명한 이거는 본연지성을 따른다 해서 부자가 되거나 기약이 되는 거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으니까 언젠간 죽고 없어질 건데 살아있는 나의 가치를 어떻게 표현해낼 것인가. 그것은 내 본성을 그대로 드러낼 수 있어요. 그래서 요 본연지성에 있는 요 생명의 가치를 어지린 자는 바로 어찌 됩니까? 생명의 가치를 말한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요걸 갖다가 우리 밑에 있는 생명을 영위하는 질질성을 인심이라고 말하지만은 생명의 가치를 말로 하는 이것을 뭐라고 한다? 도심이라고 말로 하는 거죠. 도심. 그래서 인심 도심설이라는 중요한 그런 학설이 생겼죠. 인심 도심설. 그래서 인심을 따를 것이냐, 도심을 따를 것이냐. 인심은 항상 위태롭게만 하고 도심은 미약해요. 누구만큼 딱 씨앗만 뿌려져 있는 거예요. 그 씨앗만 뿌려지는 도심을 내 속에서 발화시켜가지고 큰 나무가 되도록 함양하는 이것은 자기의 몫이라는 거죠. 그래서 생명의 가치도 조금 씨앗을 줘놨었는데 이것을 갖다가 끊임없이 자기 수양을 통해 가지고 함양해가지고 확대시키고 이걸 확대시킨 것이 최고의 경지까지 올라간 것이 성인이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요와 같은 철학적인 개념의 밑바탕을 되도록 말로 한 것이 무엇이에요? 공자님 말한 것 중에서도 극기 복리 때문에 이런 말을 하게 됩니다. 자기를 극복하고 예를 돌아가는 것이입니다. 자기를 극복하고 예로 돌아가는 것이 모든 사회에서 사람이 할 수 있는 가장 바른 행위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인을 갖다가 어지린 자를 갖다가 요걸 갖다가 100% 다 함양하고 있다면 어찌 됩니까? 어지린 자만 100% 있으면 하늘을 받은 본연지성만 100% 가진 거죠. 이것을 두고 성인이라고 이야기하고 이럴 수 있는 사람을 생이지지라고 하는 거죠. 생이지지라고 하는 겁니다. 계속 인자가 나오는데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지리 인자를 깨우치기나 터득했다라는 것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생명의 가치를 부정짓는 본질을 꿰뚫어 본 사람이다. 본질을 꿰뚫어 본 사람을 갖다가 인자라고 할 수 있겠죠. 앞으로는 인자와 지자의 이야기는 많이 나옵니다. 지혜로운 자는 누구냐? 지혜로운 자는 본성에 가지고 태어난 본성으로서 가지고 태어난 선한 본성을 100%다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은 이치로 생각하거나 뭐 하거나 했고 사람의 본성 중에 어질 인자가 있다. 그 어질 인자가 내가 비록 영향이 딸리지만 이것을 갖다가 한 행동으로 하고 그것을 따라가는 것이 생명의 가치를 발휘하는데 유리한 것이구나. 이롭구나. 라는 것을 알아가지고 자기 욕구를 순화시켜 가지고 그것으로 따라 나가려고 하는 사람을 지혜로운 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개는 엄청 큰 차이입니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요 줄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불인 자는 불가히 고체 이야기면 불인 자는 어질지 못한 자는 그죠. 어질지 못한 자. 다른 말로 요 사람은 어찌 됩니까? 본연의 성품에는 사람으로서 가지고는 본연지성, 태어날 때부터 하는 선한 본성을 그대로 따르지 못하는 거죠. 무엇을? 기질지성은 욕구를 따라가는 거죠. 욕망을 따르는 거죠. 그런 뜻입니다. 어질지 못한 이는 예전에는 그래서 불인자는 군자가 아닌 사람, 그래서 인자는 군자고 불인자는 소인이다 이렇게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춘추의 거석에는 보면. 그래서 불인자는 어질지 못한 이는 다른 말로 하면은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태어난 선한 본성을 따라가려고 노력하지 않는 사람이 불인자고, 선한 본성을 깨우치면은 내가 하는 것들이 다른 생명들을 보일 때 한 개도 거부감이 없을 거 아니에요. 왜? 생명의 본질에서 우러나는 가치를 그대로 행하는 것이니까요. 그런데 어질자, 마음에 있는 선한 본성을 깨우치지 못한 사람이 불인자겠죠. 그래서 어질지 못한 이는 환경에 따라서 민감하게 달라진다는 거죠. 어질지 못한 이는 불가히 고체약이면 불가는 뭐 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뭐 할 수 없어. 구체약. 구는 오래들고 처는 그게 처하는 것. 그게 처하에 지내는 겁니다. 어질지 못한 이는
부처약, 약이 뭐라고 되어 있나요? 간약할 약, 간단한 약자인데 약자가 뒤에 뭐라고 되어 있나요? 공공한 것, 환경이 어려운 겁니다. 공공한 겁니다. 가난하고 힘든 겁니다. 그래서 어질지 못한 이는 공공한 상황에도 오랫동안 처하지를 못해. 발광이 나서 못 견디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갖다 버텨달라고 온갖 나쁜 행동을 하거나 안 그러면 무너무한테 아침을 하거나 이렇게 되는다는 거죠. 그래서 어질지 못한 이는 공공한 상황에도 구처하지 못한다 이 말이죠. 구처는 오랫동안 처하는 거예요. 그럼 다른 말로 인자는 뭡니까? 인자는 환경이 아무리 어려워도 그 어려운 환경에 변함없이 오랫동안 처할 수 있다는 거죠. 왜? 환경 때문에 사는 게 아니니까요. 자기 생명의 가치 때문에 사는 것이니까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어질지 못한 이는 태어날 때 가지고 난 선한 본성을 갖다가 있는 것을 갖다가 깨달아서 그것으로 찾아 함양하지 아니한 사람은 환경이 안 좋으면은 그 안 좋은 환경에 오랫동안 차지를 못하는 거. 벗어나려고 해요. 그래서 어질지 못한 이는 어려운 환경에도 오랫동안 찰 수가 없어요. 네. 그러니까 자기의 도나 자기가 해야 될 걸 지켜가지고 변함없이 그걸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런데 안자는 어찌 됩니까? 누왕에 살면서도 뭡니까? 누왕에서 살에 죽 한 그릇 묻고도 벌써 살았잖아요. 그래서 일단사와 일표음으로 제 누왕을 다른 사람들은 그것을 감내하지 못하지만 안자는 그것을 다 지냈다는 거죠. 그래서 불인자는 어질지 못한 이는 선한 본성을 갖다가 따라서 살지 아니한 이는 어려운 환경에 또 오랫동안 처하여 지낼 수가 없으며 또 어찌돼 이런 사람은 그럼 이 사람 때 부자도 되고 돈도 많이 주면 그러면 그 안에서 잘 살 수 있겠느냐? 부자하고 뒤가 귀하기 때문에 어찌 됩니까? 방탕하기 쉬웁니다. 낙이 부르면 즐거운 것도 오래가지 못하고 즐거움이 지나치면 방탕해지잖아요. 그래 이런 사람은 어찌 됩니까? 불가의 장처하기라. 즐거운 일에도 뭐 할 수 못해. 장처하지는 못하는 거죠. 즐거운 일에도 오래오래 거기에 처할 지를 못하는 거죠. 왜? 즐거우면 자기 욕심대로 하니까 그것은 왜 오랫동안 처하지 못해? 방탕한 것으로 빠지는 거죠. 방탕에 빠지니까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즐거운 일에도 기장자, 오래 장자입니다. 시간대로. 오래 처해서 없나니. 그 다음 말이 엄청 유명한 말입니다. 앞으로 인자와 지자에 대한 이야기가 엄청 많이 나옵니다. 인자는 요산하고 인자는 산을 좋아하고 지자는 물을 좋아한다는 생각에 두 개가 같이 마치 따라대듯 합니다. 요 두 개가 처음 나온 게 인자 지자의 이야기입니다. 어진자는 어찌입니까? 이 어진자는 다른 말로 어찌 됩니까? 태어날 때부터 마음속에 선한 본성이고 100% 들어있는 사람이에요. 그 생이지지에 가까운 성인의 바탕이 되는 거 절로 타고난 사람. 마치 우리 세상 사람은 본래 태어날 때부터 선한 사람이 있잖아요. 마치 그리고 공부를 하거나 할 때 근기가 닦여가지고 나온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한 인자는 더 크게 생각하면 인자라고 성인을 갖다가 인자라고 하는 거예요. 성인은. 그래서 인자는 어진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어진 사람은 엄청 그대한 말이 중요한 말입니다. 인자는 뭐 한다? 인자는 아닌하고 뭐 말입니까? 어진이는 어진 것을 편안하게 여겨. 어진 것을 편안하게 여긴다는 말을 잘 해야 됩니다. 편안하게 하는 것은 몸에 배이가지고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이 편안한 안자입니다. 억지로 하는 게 한 개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어진자는 태어날 때부터 선한 본성에 대한 것을 깨닫고 나온 사람은 사람의 본성인 어릴 인자대로 행하는 것을 자연스럽게 하는 거예요. 그게 아닙니다. 어질 인자 어디 가서 하는 기고 인을 행하는 거예요. 하는 거는 아니 부처님이 하는 것마다 자비를 베푸는 것들 이런 것이 있을 듯이 인자는 하는 일마다 인하지 않은 것이 없는 거예요. 그게 몸에 배이는 게 자연스러운 게 그게 안인입니다. 안인은 엄청 유명하니까 철학적인 개념으로서. 그래서 태어날 때부터 선한 본성을 가지고 태어나가지고 그걸 깨달은 인자는 어질 인자를 행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거예요.
하나부터 열까지가 숨 쉬는 것도 인하게 하는 기고, 밥 먹는 것도 인하게 하는 기고, 노는 것도 인하게 하는 거죠. 거기 몸에 대해서 그것을 편안하게 자연스럽게 하는 걸 편안한 안자로 활성화하는 겁니다. 그래서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태어난 선한 본성을 그대로 행하는 인자는 어질 인자를, 사람의 본성에 있는 어질 인자를 편안하게 여겨서 자연스럽게 행하는 것이고 지혜로운 자는 이거는 인자보다는 한 등급 떨어집니다. 한 등급. 어찌 되냐 하면은 태어날 때부터 선한 본성을 다 이것을 깨우쳐 가지고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지 욕심이나 아직 미혹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혜로운 자는 태어날 때부터 100% 본성의 선한 본연짓은 어질 인자를 100%다 이 마음속에 다 이것을 가지고 태어나는 것은 아니지만은 지혜로운 자는 어질 인자라는 이것이 사람의 가치, 생명의 가치를 규정하는 것이구나. 그럼 내가 힘들고 하기 싫어도 이거 따라서 가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자랍니다. 요는 어찌 됩니까? 다른 말로 생이지지가 아니라 중용에서 말로 하면 뭐지 됩니까? 하기지지에 속하는 사람, 하기지지에 속하는 사람, 배아가 되는 것이죠. 우리 같은 사람은 권위지지이지만, 그래서 지혜로운 자는 어찌 됩니까? 지혜로운 자는 본성에서 우러난 인을 뭐라고 한다고? 지혜로운 자는 어질 인자를 이롭게 여기서 뭐 한다? 이걸 어질 인자, 태어날 때고 가지고 태어난 본성을 대로 따라 사는 것이 생활하거나 행동하는데 이로운 일이구나 라고 느껴가지고 그 따라간다는 거죠. 우리 아닌하고는 어찌 보면 기기 이렇게 차이가 날는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은 지혜로운 자는 어질 인자를 행하는 것이 내한테 이롭기 때문에 그래서 행한다라고 하다 그것이 쌓여가지고 이것이 뭡니까? 이것이 이 어질 인자가 습관은 습여성성이라 습관은 본성이 된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지혜로운 자는 어질 인자를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태어난 선한 본성을 이롭게 여겨서 행하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나오는 인자와 지자는 계속하면 반복됩니다. 그래서 인자는 산에다 비유하고 생기지지이고 지자는 물을 좋아하는 사람이고 이는 하기지지인 사람이고 이 사람은 옳고 그른 것, 무엇이 본성에 가깝고 사람의 생명의 가치를 어떻게 하는 것이 더 선명하게 바르게 드러내는 것인가를 아는 사람이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안인과 이인은 나중에는 궁극에 가지고 다 깨달으면 똑같은 상황이 될 것이기는 하지만은 차이는 안인과 이인은 엄청 차이가 큰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말하는 인자와 지자를 들맺고 여기서 그래서 안인은 성인의 영역으로 봅니다. 안인은 성인의 영역으로 보고 리인은 뭡니까? 이인은 행인의 영역으로 보는 거죠. 어질행자 행인의 영역으로. 그렇지만 행인도 이것을 닦아가지고 올라가면은 또 어찌됩니까? 다 성인과 똑같이 된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중령에 보면 어찌됩니까? 중령에 보면 어찌됩니까? 성자는 천지도요, 성지자는 인지도라고 했죠. 그럼 정성성자를 이루는 방법은 무엇이 있느냐? 우선 정성을 이루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정성성자를 이루는 방법이 하나가 어찌됐냐 하면 주는 경력이 나는 겁니다. 태어날 때부터 정성성자라는 것을 가지고 태어나가지고 이 정성성자를 통해 가지고 세상의 이치를 아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고 생각이 안 나요. 그래서 정성성자로부터 이거는 가질 때 태어날 때 정성성자를 100% 가지고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 100% 가지고 태어난 것으로 해가지고 세상의 물리를 깨쳐나가는 것이 성인의 영역입니다. 그리고 정성성자를 자기의 총명한 이것은 여기서 말하는 지자에 속합니다. 제가 기억이 안 나네요. 그 중년. 그래서 자성으로부터 맹제하는 사람. 태어날 때 태어난 정성성자로부터 세상의 이치를 깨달아 나가는 사람. 그래서 자성맹제하는 사람은 성인이고
태어날 때의 총명함으로부터 자명으로 성직합니다. 부터 정성성자에 접근하는 사람, 이 사람은 행인이고 지자에 속합니다. 지자에 속하죠. 그래서 자성으로 명하는 사람이 있고 자명으로 성하는 사람이 있고, 왜? 정성성자가 우리가 말하는 도리에 도달하는 거니까요. 그리고 정성성자를 부인하는 하나의 방법이 더 있다 했죠. 하나의 방법이 이거는 치곡이었죠. 치곡. 간절히 기도하는 것. 간절히 기도해가지고 할 기도를 통해가지고 우리의 본성에 있는 정성성자에 접근하는 방법. 그래서 정성성자에 접근하는 방법이 세 가지가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중에서 여기서 말하는 인자와 지자의 어떤 단계를 갖다 이야기하는 것인데, 여기서 인자는 아닌하고 지자는 이인이라는 말은 엄청 유명한 말입니다. 이것은 선진시대가 아니라 송나라 때 성리학에 와가지고 본연지성의 등급을 말할 때 아닌가 이인을 갖다가 많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잠시 쉬었다 하겠습니다. 성성자로 바뀌고, 이것이 우리가 말하는 우리가 말하는 본성, 태어날 때의 본성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요 인자에 대한 것, 이거는 예의 문제라기보다는 어찌 터득해야 할 부분이 아닌가라는 것.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이 인은 애질인데, 이 인을 갖다가 인을 있는 것을 깨달아 가지고 내 마음에 한량함이 쌓이는 것이 덕이라는 겁니다. 그렇고 인이라는 것이 가장 잘 외부로 드러나면 어느 누구한테도 어색하게 보이는 게 없죠. 이 내면에 있는 본성에 있는 인이 외부로 100% 드러날 때가 그것이 예입니다. 극기복리할 때 예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 인에 대한 게 우리가 육아에서 맹자할 때도 이야기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공자나 맹자가 논한 이 인자는 우리가 가지고 태어난 하늘이 명해준 선한 본성이다. 이거죠. 이 선한 본성을 따라가는 게 천민지위성이고 솔선, 이 선한 본성을 따라가는 것이 도라고 딱 돼 있죠. 솔선집이 도죠. 그리고 이 솔선집이 도인데, 이 도를 갖다가 딱도로 하는 방법을 제시해 주는 것이, 그것이 가르침이라고 되어 있는 것이 중용의 첫 기절입니다. 그래서 이 인자에 대한 게 어찌 보면은 느낌이 들면은 뒤에 있는 것들은 거의 다 사람으로서 가지고 있는 선한 본성의 영역을 깨우치고 나면은 사실 공부할 게 뭐 있겠습니까? 그래서 선한 본성의 아까 생명을 영위하고자 하는 기질적 욕구도 없어서는 안 될 것이지만은 그 기질적인 욕구의 욕망만, 그것만 따라가다 보면, 그 위태로운 게 따라가다 보면은 생명의 가치를 갖다가 상실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왜? 그것에 가면 내 것이 있고 네 것이 있고 내 것을 채우려고 하는 것이니까. 그래서 선한 본성만이 가지고 있다면 이런 사람은 뭡니까? 부귀영화나 외부의 환경에 의해 가지고 사람을 판단하지는 않을 것이잖아요. 오로지 사람의 가치를, 생명의 가치를 보고 판단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정도 되는 사람이야만이 진짜 사람은 생명을 갖다가 진정으로 마음으로 대할 수 있고 가까이 할 수 있고, 또 이런 사람이기 때문이라야만이 진짜 나쁜 일을 하는 사람 보고 미워할 줄도 아는 거죠. 알 수가 있겠죠. 뒤에 있는 말이 내는 그 말인 것 같아요. 자와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유인자라야, 오직 인한 자라야만이, 다른 말로 선한 본성을 터득한 사람이야만이, 자기 욕망에 빠지면, 욕망으로 세상을 보는 건 뭡니까? 욕망으로, 기질지 욕으로 보면, 기질지 욕으로서 세상을 보면 무엇이 있습니까? 기질지 욕으로 세상을 보면 무엇이 있습니까? 호가 있는 거죠. 좋은가 나쁜가 싫은가 이것만 있는 거죠. 길지 욕만 있으면 길지요. 그런데 선한 선한 본성으로서 본연지성으로서 보면 요거는 어떻게 됩니까? 여는 본성대로 따라하느냐 본성을 갖다 거역하느냐 해가지고 이것이 선악이 있는 거죠. 선악이 있는 거죠.
욕구는 다른 말로 인심이죠. 인심을 따르면 호가 있을 것이고 도심을 따르면 선악이 따르고 보는 거죠. 선악이 있는 것이. 도심을 따라가면 옳은지를 알고 그런지를 안 알아. 인심을 따라가면은 지금 내한테 잘해주느냐? 안 그러면 내가 좀 못해주고 싫으냐? 호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인심에는 호가 있고 도심에는 선악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도심을 따르는 사람이 이거 뭡니까? 도심을 따르는 사람이 인자죠. 그리고 요 인자라야 오직 어진자라야만이 뭐 할 수 있다. 능히 뒤에 해석입니다. 그렇죠. 능호인하면 능오인이니라. 오직 인자라야만이 진짜 인자라야만이 어찌할 수 있어. 능히 다른 사람을 좋아하기도 할 수 있습니다. 오직 다른 사람을 좋아하기도 할 수 있습니다. 왜? 선악 본성대로 따르는 사람을 갖다 좋아합니다. 낙도니까요. 그 다음 이런 사람이 나야만이 능히 다른 사람을 미워할 수도 있다는 거죠. 왜? 선악 본성을 거역한 자를 보고 미워할 수 있는 거니까. 선악 본성을 깨뜨린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본성을 거역하고 생명의 가치를 훼손하는 것을 보면 당연히 그 사람을 미워하는 거죠. 이거 정말 멋있는 말입니다. 말은 간단합니다. 그래서 이 어질 인자와 관계되는 것들 이리 모아놔서 있을 것이지 어찌 보면 이 한 줄 한 줄 가지고 우리가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입니다. 오직 인자라야만. 인자가 과연 무엇이기에 인자만이 남을 좋아하기도 할 수 있고 남을 미워하기도 할 수 있느냐 말이죠. 남을 좋아하기도 하고 남을 미워하기도 하는 게 개인적으로 다 하는 것이지만은 세상 저는 모든 사람이 안 그러면 그 모든 생명체가 다 봐도 그 사람이 좋아하는 것과 그 사람이 미워하는 것을 보고 박수로 칠 정도가 되려면 누구 정도가 돼야 됩니다. 그건 성인을 할 일이죠. 유인자라야. 다른 말로 하면 어찌 됩니까? 유성인이라야. 이 말하고 똑같은 얘기죠. 유성인이라야 능오인 할 수 있고 능오인 할 수 있다는 거죠. 오자가 이 오자가 명사일 때는 악으로 발음나고 동사일 때는 오로 발음납니다. 그래서 명사일 때는 악, 나쁘다 할 때는 나쁜 사람 할 때는 악으로 나지만 동사일 때 싫어하다, 미워하다, 증오하다 할 때는 다 오로 발음됩니다. 요 인자라야 말은 한 줄이 짧지만은 인자가 과연 무엇이기에 그 사람이 사람을 좋아하면 만 사람들이 다 좋아하게 되고 그 사람이 사람을 미워하는 사람은 왜 만 사람을 미워하게 되느냐 라는 것을 생각하면 인자가 무엇인가를 갖다가 다시 한번 생각하도록 만듭니다. 그리고 그 뒤야말로 똑같습니다. 한 줄 한 줄 제가 볼 때는 내용이 말은 조금 다르지만 내용은 똑같다라고 생각합니다.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뭡니까? 고지의인이면 뭐하냐? 진실로 무엇의 뜻을 두다? 뜻이죠. 진실로 어질 인자의 뜻을 두고 살아간다면 진실로 어질 인자의 뜻을 구지의인 사람이 살면서 부귀영하거나 안 그러면 욕구가 아닌 어질 인자의 뜻자는 뜻을 둘 지자입니다. 진실로 어질 인자 지자가 이 동사니까요. 뜻자가 명사 뜻이라는 건 명사지만 어디에 뜻을 두다, 무엇을 지향하다라는 뜻이죠. 그럼 다른 말로 진실로 어질 인자의 지향을 한다면 어질 인자의 뜻을 둔다면 어찌 됩니까? 어질 인자의 뜻을 둔다면 뭡니까? 무악년이라 여는 악입니다. 명사니까 악한 것이 없어요. 어질 인자의 뜻을 두고 하는 사람의 말과 행동을 모든 것은 나쁜 게 없는 거예요. 왜? 선한 본성을 그대로 따르니까 어찌 보면 당연한 거죠. 아니, 지금 앞에서 말한 인자는 아닌하고 지자는 이인이라 나는 말이라든지 유인자라야 능오인하고 능오인한다든지 구지여인이면 무왕야라든지 어찌 보면 어찌 인자 한 개만 알면 똑같은 것을 조금씩 다르게 표현해 놓은 것밖에 그런 뜻인 것 같습니다. 태어날 때 선한 본성인 인자의 뜻을 두고 사는 사람, 그런 사람이 하는 행동과 말에 그 나쁜 것이 무엇이 있겠나요? 그래서 이제 공자님의 어떤 인을 통해 가지고 사람의 가치를 말하는 그런 것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지만 말은 짧지만은 의미할 것이 많은 것들이라고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 나오는 건 똑같습니다. 뒤에 보면 자활 그 뒤에 말도 아까도 어질지 못하는 자는 환경이 나쁘면 나쁜 환경에서도 오랫동안 견뎌내지를 못하고 좋은 일에서도 그 좋은 일에 빠져가지고 오랫동안 처가지고 환경에 따라서 그것을 갖다가 움직인다고 바뀐다고 하는데요. 이것도 똑같은 말입니다. 자활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부여기는 시인지 소용야로 돼. 부여기 부와 이건 돈 많은 것이고 기는 뱃을 높은 거죠. 그래서 부유한 것과 이 여자는 두 개가 똑같을 때 여자는 더블 여자가 엔드 뭐라는 말입니다. 부와 기는 이 말. 부와 기는 이거 뭐 세상 사람 다 좋아하는 게 그때도 좋아했고 지금도 좋아하는 것들인 것 같습니다. 부와 기는 돈 많은 것과 또 뱃을 높은 것은 이것은 이 말이 이것은 무엇이다? 인지소용이라. 이것은 인지소용. 이것은 사람들이 뭐 하는 것? 사람들이 하고자 하는 바이다. 하고자 할 욕 됩니까? 바랄 욕, 원할 욕 다 되죠. 바라다 원하다 다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람들이 뭐 하는 바이지만은 사람들이 모두 다 원하는 바이지만 하고자 하는 바이지만은 또 다 그런 뜻입니다. 하고자 하는 바이지만은 또 바라는 바이지만은 다 됩니다. 이것은 바라는 것이야. 그럼 이거는 누구나 다 뭐 가지고 싶은 것이죠. 아무리 가지고 싶다 해도 부하기 이게 어찌 됩니까? 어찌 공성의 선한 것대로 따라가 살면은 다 부하고 되고 기하게 될까요? 그것은 아니죠. 예, 그거는 아닙니다. 인자라고 해서 다 부자가 되고 돈 많고 기하게 되는 것은 아니죠. 그거는 상이 아닙니까? 그건 아닌 겁니다. 그래서 부하기는 사람들 이거는 욕구예요. 그래서 인지 욕이잖아요. 부하기라는 것은 이것은 사람들이 모두 다 하고자 하는 것, 바라는 것, 원하는 것이기는 하지만은 그럼 부하기 준다고 하면 물부 안 가지고 다 가질 수 있느냐? 이것은 사람의 아니라는 거죠. 누구나 바라는 것이지만은 불이 기도로 듣기에는 뭡니까? 그 도는 정도죠. 그 정도로서 그 부하기를 갖다 정도로서 얻으면 사람은 살 바른 것으로 얻으면 그 정도로서 얻으면 다 가질 수 있는 게겠죠. 이건 아니불자가 위에 있죠. 그래 어찌 됩니까? 그 정도로서 이것을 얻을 덕자 있잖아요. 그 정도로서 이것을 얻는 것이 아니라면 정도로서 얻는 것이 아니라면 다 원하는 것이고 욕구를 채우려고 하면 뭐 나쁜 일로서도 이걸 채울 수가 있을 것이죠. 그래서 부하기라는 것은 이것은 사람이 모두 다 원하는 것이지만은 그렇지만 군자는 그 정도로서 이것을 득하는 것이 아닐지면 득하는 것이 아니면은 어째야 돼요? 아니면은 불처해야 합니다. 그것은 내가 처하다라는 것은 가지는 겁니다. 그곳에는 그 처자로 쓴 거는 그런 곳에는 처하지 아니해야 한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가지지 아니해야 할 것이며 왜? 정도로서 아니한다고 하면 너무 것을 가져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여기서 빼앗는 것일 것이고 이것도 공사는 사람들이 사는 어떤 그 사회생활이 바라는 것이겠죠. 그래서 그 정도로서 이것을 얻는 것이 아니거든 불처해야 하면 그곳에는 처하지 아니해야 하며 가지지 아니해야 할 것이며 반대입니다. 공자님 보는 그러니까 사람이 가진 본성 군자와 환경을 두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군자 또 환경 욕구 이런 겁니다. 빈여천은 똑같죠. 가난한 것과 천한 것. 가난한 것은 돈 없는 기고 천한 것은 벼슬이 낮은 것, 지위가 낮은 겁니다. 그래서 기천이라는 말은 옛날 신분사에서 쓰는 겁니다. 신분사에서. 그래서 가난하거나 천한 것은 이것은 어찌 됩니까? 사람들 모두가 싫어하죠. 이거는. 그래서 가난하거나 천한 것은 이것은 이 말 이것은 인지소야. 인지소야나 이것은 사람들이 모두 다 싫어하는 거예요. 뭐 누가 가난한 걸 바라나요?
또 누가 뭐 천한 일 하기를 바라나요? 그래서 이것은 사람들이 모두 다 꺼려하는 것, 싫어하는 것이지만, 그런데 이건 어찌인가? 어쩔 수 없이 여기 이런 환경에 어쩔 수 없이 처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마치 태어날 때 이렇게 했거나 부모가 어찌 잘못해가 태어나 보니까 이런 상황이 돼 있을 수도 있고, 살다가 보니까 어떠한 환경 때문에 이게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은 싫어하는 것이지만 불이 기도로 들지라도 그 정도, 여는 정도로보다 그 내가 마땅히 행한 도로서 그 정도로서 이걸 얻은 게 아닐지라도, 왜? 정도로 내가 바르게 살았는데도 이것이 올 때가 있다 아닙니까? 그래서 그 정도로서 이것을 내가 득한 것이 아니라도 불이하게 왔을 때, 어쩔 수 없이 왔을 때, 안 그러면 내 이전에 이렇게 돼 있을 때, 뭐 부모부터도 이렇게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 도로서, 그 정도로서, 그 자신의 도로서 이것을 득한 것이 아니라도 여기서 그럼 내가 이것을 얻은 게 아니다. 그럼 벗어나려고 발광을 해야 되느냐 이 말이죠. 왜? 환경은 빈차천이라도 생명의 가치 있는 어질인 자는 행할 수가 있나요 없나요? 그대로 살아도 가난하고 천하다고 해서 내 마음속에 있는 생명의 가치를 행할 수 없는 것은 아니죠. 예를 들어 가난한 사람은 본성대로 살 수 없고 천한 사람은 본성대로 살 수 없다. 그래서 생명의 가치를, 생명의 자유를 갖다가 누릴 수 없다. 일이 된다면 이거는 큰 문제겠죠. 그렇지만 빈차천하다고 해가지고 마음속에 있는 선한 본성을 행하거나 누릴 수, 생명의 자유와 가치 이런 걸 누릴 수 없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도로서 얻은 것을 득한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불거이 아니라 떠나지 아니해야 할 것입니다. 여기서 떠나지 않은 것은 뭐 저절로 언젠가 떠날 때가 있다고 해서 일었는지 모르지만은 이 환경에서도 선한 본성에 있는 그대로 행하고 있으면 언젠가는 이것이 없어질 것이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한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요도 보면은 어찌린 자, 선한 본성을 갖다가 깨달아가 행하는 사람이 주위의 환경에 따라 가지고 바뀌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부여기하고 빈여천을 두고 한 말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것도 앞에 말한 거하고 똑같은 그런 이야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있는 이야기도 똑같습니다. 군자 거인이면 오호성명이래. 군자입니다. 군자는 뭡니까? 마음속에 있는 인을 갖다가 실현하고 그것을 체득해가 실현하는 사람. 그래서 군자는 뭡니까? 군자가 이 세상 살면서 군자 보면 돈 많고 뱃을 높은 사람만 군자냐? 그게 아니죠. 마음 자체가 본성을 깨닫고 사는 사람이 군자니까요. 군자가 무엇을 떠나면 군자가 거인이면 군자가 인을 떠나면 인은 선한 본성입니다. 군자가 인을 떠나면 군자가 선한 본성을 버린다면 군자가 본성을 버리고 욕구를 따라서 환경에 자기 욕구를 따라서 살려고 한다면 이 말이겠죠. 그래서 군자가 본성에서 우러나는 인을 갖다가 인을 떠난다면 인을 버린다면 갈것자지만 버릴 거 떠날 거 다 됩니다. 그래서 군자가 인을 버린다면 본성에서 우러나는 생명의 가치를 버린다면 오호성명이니로 어찌 하자와 같습니다. 오호성명이니요. 오호 뭡니까? 어찌 하입니까? 무엇으로서 이런 뜻입니다. 오호 무엇으로서 군자가 본성에서 우러나는 인을 갖다가 버린다면 무엇으로서 자기의 이름을 구현할 것이냐 말이죠. 무엇으로서 자기 이름을 이룰 것이냐. 내가 누라고 무엇으로서 이름을 말할 거냐. 오호 성명, 이 명자는 자기의 이름자죠. 자기의 이름자를 무엇으로서 완성시킬 것인가. 이 안에 공자님의 사상, 제가 생각하는 것은 이거 다 이야기한 겁니다. 인자에 대한 거. 아무리 부자여도, 아무리 계약됐다 해도, 인을 버리고 자기 이익만 추구한다 그러면 그것으로 가지고 군자의 이름은 이룰 수가 없는 거죠. 돈 많은 사람이라고 이름 나겠죠. 그렇지만 군자의 이름은 가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군자가 인이라는 선한 본성에서 우러나는 그 어떤 말과 행동, 거기에서 떠난다면 무엇으로서 자기의 이름을
이름을 이룰 것인가, 이룰 것인가. 그렇기 때문에 군자는 어찌는가, 군자는 무종식지가, 종식, 요거는 식자는 밥 먹을 식자, 밥 한 끼 먹을 식자입니다. 종식은 밥 한 끼 먹는 시간을 마치는 시간이 종식입니다. 그래서 짧은 시간입니다. 한식견 되는 걸 말하죠. 한식견. 그래서 군자는 한순간도 무종식지 간에도 이 말입니다. 어찌니까 밥 한 끼를 다 먹는 그는 사이입니다. 종식. 밥 한 끼를 먹는 것을 마치는 그 사이. 그 사이입니다. 그래서 군자는 종식지 간에도 밥 한 끼 먹을 만한 짧은 시간의 사이에도 뭐함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무슨 인에서 어긋남이 없어야 할 것이며. 근데 참 이러기 엄청 안 쉽겠죠. 몸에 배이지 않으면은 일이 되기가 쉽지 않죠. 그래서 뒤에 가면 공자님이 여러 제자들을 보고 사람들은 인이라는 게 좋은 줄은 안다. 그렇지만은 그 좋은 줄 알아도 금방금방 잊어버리고 해가지고 어찌되냐 하루 동안 계속 인을 갖다가 생각하고 행동하는 사람은 없다. 그런데 제정 다 그런데 단지 앉아만이 어찌됩니까? 3개월 동안 이 인에서를 어기지 않아. 3개월 동안 인을 어기지 않는 사람입니다. 3월 불이인이라 했어. 그래서 3월 불이인이라고 뭐 한 계절이 바뀌기 전이잖아요. 이거는 거의 성인 영역에 든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3월 불이인은 성인의 영역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보면은 하루가 아니라 1시간도 안 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기로 군자란 잠깐이라도 하고 똑같죠. 밥 한 끼 먹는 시간의 사이에도 인을 어기지 말아야 할 것이니 조차에도 조차 말은 지을조차 다음 차자인데 조차는 딱 뜻이 다릅니다. 짧은 시간을 조차라고 합니다. 짧은 시간. 우리말 창졸지간 하는 창졸하고 똑같은 말입니다. 창졸, 순간 이런 말하고 같습니다. 총망, 바쁜 시간에 있죠. 짧은 거 총망지 중이라고 하죠. 총망이나 창졸이나 조차나 똑같은 거로 아주 짧은 시간입니다. 조차에도 필요시하면 이거는 짧은 시간, 한순간도 이 말입니다. 한순간도 어디에? 필요시. 필요시 해서 어찌 됩니까? 조차에도 필요시. 반드시 필자가 동사입니다. 반드시 필자가 동사입니다. 한순간에도, 창졸지간에도 뭐 해야 할 것이며, 여기에 반드시 해야 할 것이며 됩니다. 그럼 이 시자가 뭐입니까? 인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필자가 동사입니다. 한순간이라 이내도 한순간의 짧은 시간도 창졸 중에도 여기에 반드시 해야 할 것이며 반드시 이해할 것이며 이렇게 해석하는데 우찌는 반드시 필자를 동사로 보는 게 훨씬 좋습니다. 여기에 반드시 해야 할 것이며 지금 주제는 뭡니까? 군자를 두고 한 말입니다. 군자란 이 말입니다. 군자가 되려면 한순간이라도 여기에 반드시 해야 할 것이며 전자 이거는 길을 가다 넘어지는 겁니다. 패자도 쓰러질 패자입니다. 전패는 가다가 갑작스레 한순간에 돌발 상황이 발됐을 때를 전패라고 합니다. 갑작스레 넘어지거나 쓰러지는 상태를 전패를 하거든요. 어떤 돌발 상황을 두고 한 말입니다. 갑작스레 당한 돌발 상황에서도 어찌해야 됩니까? 여기에 반드시 하라고. 아니 공자님이 일 해보셨을 것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뭐 인자가 있다고 뭐 갑작스레 이렇게 뭐 돌발 상황이 발하거나 안 그러면 짧은 순간에 잡념 망상이 들기도 하고 그리 될 겁니다. 그런데 그 공자님이 어떻게 인을 갖다가 자기한테 체득화할 때의 그래서 체득화해가지고 군자가 되기 위해서는 얼마만큼 거기에 집중해야 하는지 또 끊임없이 노력하고 수양해야 하는지를 이렇게 말한 겁니다. 그래서 유명한 말이 조차해도 필요시하고 전패해도 필요시하라는 이 말은 보통 공부를 해가지고는 안 된다는 말이죠. 마치 이 말 자체가 뒤에 나오는 극기복리하고 똑같이 통합니다. 극기복리. 왜 극기복리 어찌 됩니까? 자기를 이러고 얘를 회복하려고 하니까 그럼 그 어찌하면 됩니까? 하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눈으로는 뭡니까? 얘가 아니면 눈으로도 보지도 말고 얘가 아니면 귀로 듣지도 말고 얘라면 말하지도 말고 행동하지도 말라고 했잖아요. 그 말하는 거하고 조차하고 전패하고 똑같은 말이죠.
그렇게 해야 우리의 선한 본성에서 나오는 의지인자가 내 몸에 배어가지고 아닌 인을 자연스럽게 행할 수 있는, 편안하게 행할 수 있는 단계에 오른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공자님이 자기가 의지인자, 선한 본성을 수행하는 것을 직접 이야기해 놓은 그런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조차에도 필요시, 전폐에도 필요시, 옛날 어른들 글 보면 엄청 많이 씁니다. 꼭 이를 행하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집중할 때는 이래 해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할 때 많이 하고 있는 거죠. 하겠습니다. 그 다음 자화, 공자께서 말하기를, 그 다음 시대에 의질인자, 선한 본성을 추구하고 함양하고 수행하는 사람이 그리 많지 아니하는 것을 두고 약간 안타까워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어려운 것은 한 개도 없습니다.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미견 호인자와 호불인자케라. 아미견, 나는 미견 보지 못했다 이 말입니다. 보지 못했다. 나는 어떤 것을 보지 못했어. 어떤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을 보지 못했어. 첫째는 호인자입니다. 인을 좋아하는 자. 인을 좋아하는. 인은 누구나 보면 다 좋아할 사람 싶어져. 그거 한없이 좋으니까요. 생명의 가치를 높이는 거니까. 그렇지만 이 어질 인자가 밥을 미주는 건 아니에요. 밥을 미주는 건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공자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미기야 나는 보지 못했다. 어떤 사람은 호인자, 진짜 인을 좋아하는 사람, 인을 좋아하는 그런 사람과 또 반대로 어찌 됩니까? 불인을 미워하는 사람. 불인을 미워한다면 인을 좋아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겠죠. 상황은 다릅니다. 불인한 것이 있는데도 엄벙덤벙 그인가 하고 넘어갈 수도 있잖아요. 근데 불인을 선한 것에 비춰가지고 가감없이 쳐다보고 미워할 수 있는 마음. 불인입니다. 어찌 보면 결과적으로는 같을런지 모르지만 상황은 완전 다른 겁니다. 호인하는 사람은 한없이 보이는 춘풍같이 보이겠죠. 불인하는 사람은 어찌 됩니까? 서리빨 같은 기계를 가진 겁니다. 불인자를 보고 미워할 줄 아는 게 있어요. 세상에 우리는 정의롭지 못한 것을 보고 미워하지 못하거나 그저 그게 좋은 게 좋다 했고 넘어가는 그런 세상에 우리는 살고 있는 것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궁극의 목적은 같을는지 모르지만 호인하고 불인하고 하는 상황은 완전히 다른 겁니다. 불인자를 미워하는 자. 이 두 가지를 난 못 봤다. 못 받겠습니까? 그는 자기 아멘 이런 말을 제자들한테 했다면 너희들은 그런 용기가 있느냐라고 제자들을 가르치는 것이기 때문에 너희들 중에 내 이런 거 하나도 못 봤다라고 이야기한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나는 인을 좋아하는 건 호인은 춘풍에 비유합니다. 춘풍. 인을 좋아하는 자는 마치 봄날이 봄바람과 같아가지고 그 중에는 가는 사람이 절로고 다 좋아하는 겁니다. 불인자는 서리빨 같은 기계로 말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불인자를 갖다가 미워하는 자를 나는 보지 못했다. 그럼 어찌 되느냐? 호인자는 무이상이요. 인을 좋아하는 사람은 마치 봄마을 춘풍과 같아가지고 무이상이요. 상자는 숭상할 상자인데 더할 상자입니다. 그런 상황에 더할 것이 없어. 더하여 망할 것이 없는 거예요. 호인이라고 하면 본성대로 사는 것인데 최고죠. 그래서 호인자는 거기에 더할 것이 없고 거기에 더할 것이 없고 불인을 미워하는 자는 그건 자기도 완전 인이 미워한다고 해서 자기도 인이 마음속에 다 체득화되어 있지는 않은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불인을 미워하는 자는 기위인의 불사 불인으로 가시나. 불인을 미워하는 자는 그가 불인을 미워하니까 불인을 행하지 아니할 것이죠. 그가 인을 행할 적에 그가 인하다는 것을 행할 적에 어찌 되냐면 착하게 살아야지. 착해야지. 인하게 해야지. 본성이 우러난다 해야지. 하고 인을 행할 적에 만약에 불인한 것으로서 사불인자죠. 불인자로 하여금 불인한 것으로 하여금 자기 몸에 더하지는 불인한 것이 자기 몸에 첨가되도록 하지 아니할까 아니냐 이 말이죠. 왜? 너무 불인한 거 미워하는 사람이 그 불인한 게 지금 몸에 더해지도록 그리는 하겠느냐. 단계는
호인자는 더 다할 것이 없어. 불인을 미워하는 자는 호인까지 가려면 한참 지나야 되겠죠. 그렇지만 불인 자가 인을 행할 적에는 불인한 것으로서 자기 몸에 더 더함은 없을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것이 제자들 보고 이야기한 것이라는 게 뒤에 나옵니다. 그래서 너희들도 호인자는 더 더할 것이 없고 안녕이 같은 사람이 호인자에 속할 겁니다. 상을 부리니까. 그 다음 제자들의 10철에 더 속하는 사람들은 다 오불인에 속하겠죠. 불인에 속한 사람은 나쁜 일은 안 하겠지만은 유능 1일에 용기 여거 인의와 너희들은 능히 하루라도 이 말입니다. 유능 1일에도 너희들은 능히 하루라도 용기 여거 그 힘을 써보았느냐 이 말입니다. 용기력 쓸 용자 기기력 그 힘을 어디에다가 너희들은 능히 하루라도 어질 인자에 너 힘을 에너지를 쏟아이어 봤느냐 이 말을 쏟아이어 봤느냐. 뭐 다 착하고 훌륭한 사람이고 10철이고 지금도 제가 하면 다 10철을 다 잘해드리고 하는데도 참 뭐 공자님 제자들을 가르칠 때 이렇게 말했다면 앞에 이런 말을 듣는 사람이 얼마나 제자들이 주눅이 들었겠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유능 1일에 너희들이 하루라도 용기력의 인의효와 그 어질인 자에 다른 말로 하면 선한 본성에 그것이 뭐 부처님이 말한 것이든 예수님이 말한 것이든 그 인이라는데 정말 에너지를 쏟아 이어봤느냐. 이거는 뭐 글로 배우는 것이 아니죠. 에너지를 쏟아 이어봤느냐. 거기에는 탁 들어가면은 그건 뭡니까? 힘이 부족해서 어질 인자를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죠. 왜? 어질 인자보다 돈 많은 게 좋고 귀한 것이 좋은 욕구를 따라가면은 이것은 못할는지 모르죠. 그러면서 미견 역부족자케라. 나는 미견 보지 못했다. 무엇을 보지 못해? 힘이 부족한 자를 보지 못해서. 뭐 할 때 힘이 부족한 사람? 어디 인자를 행하는데 힘이 부족한 건 내가 못 봤다. 왜? 이건 힘으로서 행하는 것은 아니겠죠. 사람이면 누구나 다 어질 인자를 행할 수 있는 힘은 다 가지고 있다는 거죠. 어질 인자 행할 힘은 다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공자님이 힘 부족한 어질 인자 행하는데 힘 부족한 사람은 한 번도 못 봤다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너희들은 왜 일을 안 하는 거야? 생명의 욕구가 생명의 가치를 넘어서면 안 된다 말이에요. 그러면서 공자님 조금 말을 갖다 조금 너무 강력하게 해가지고 조금 풀어주는 말인 듯 하는 말이 되었습니다. 개유지의로되 혹시 있을 수도 있지. 뭐지? 힘이 부족해서 못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지. 이 말입니다. 그래서 대개 이런 사람이 갈지자 이러한 사람이 있기도 하겠지만 미지견이라 내가 못 봤다는 거야. 여러 가지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이거는 뒤에는 앞에가 너무 말을 강력해 놓으니까 조금 풀어주는 그런 말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많은 생각이. 왜? 진짜 앞에 말은 유능 1이라도 용기력의 인의효와 이 말이 얼마나 섬뜩합니까? 하루라도 그냥 선한 본성대로 선한 본성이 뭔지 탁 거기 앉아가지고 안 그러면 거기에 네 에너지를 100% 써봤느냐 이 말이죠. 그 힘 쓰는데 힘 못 드는 사람 세상에 아무도 없어 라고 말할 때 하면 덩어리가 오싹할 정도가 아닌가라는 생각인데 그래 하고 나서 뒤에 이 말을 붙인 겁니다. 개유지해줘도 돼요. 혹시 그 중에는 힘이 부족한 사람도 있기도 하겠지. 그렇지만 내가 못 봤다는 거야. 미지견 갈지자 이런 내가 이런 못 봤다고 하는 거야 라고 해가지고 이야기를 마치는데 오늘 한 이야기들은 요 노는 전편 끝날 때까지 안 그러면 공자님 사상에 제가 설명을 뭐 미흡하게 했었는지 모르지만은 어질 인자에 대한 건 다 이야기해도 과언이 아닌 것입니다. 대화 나오는 것들도 어질 인자가 나오면 이와 유사한데 비유해보면 인자, 지자 모든 거 해석이 뭐 어려울 것이 한 개도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어질 인자에 대해서는 제가 뭘 하려고 했는데 이야기가 좀 두서가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부분은 이인의 첫 부분에 대한 것은 공자님의 사상을 이해하는데 아주 중요한 부분이고 이 모두 강력하게 직접 체험해봐라. 행동을 옮겨보라는 그 공자님의 어떤 제자들과 하는 이야기가 아주 잘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좀 시간이 좀 남았지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